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아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란 시를 써서 보냅니다. 하여가가 어떤 시냐면 이런 내용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지금 고려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 더 이상 이 고려에 미련 두지 말고 같이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서 칡넝쿨이 수백 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자, 이렇게 회유했던 것이죠. 이 시에 정몽주가 응수하는데요, 단심가로 응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도직입적으로 거절을 하죠. 내가 100번 죽더라도 결코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를 보낸 다음에 결국 이방원이 자객을 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주교라는 곳에서 철퇴로 정몽주를 죽입니다. 자, 고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 정몽주도 이 고려가 이미 망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로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직접 처단할 수 없다.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반대를 하죠. 내가 신하라면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신. 충신이 누굴까요?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섬기는 임금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충신입니다. 행여 내가 섬기는 그 왕과 군주가 좀 부족해도 자기의 충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신이죠. 자, 충신의 반대말이 뭐냐면 간신입니다. 간신. 영화 제목도 있었죠. 간신. 여러분, 충신과 간신은요, 차이가 커 보이지만 외적인 행동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충신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왕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간신도 왕의 옆에서 왕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하게 아첨을 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신과 충신은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간신일까? 저 사람이 충신일까?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죠. 하지만 이익 앞에 섰을 때, 권력 앞에 섰을 때, 상황이 바뀔 때, 그때 간신은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이게 간신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충신과 간신의 얘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충신인가? 나는 간신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충신이에요. 욥을 볼까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죠.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욥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들, 사랑하는 아이들, 자기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충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분명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원래 섬기던 모습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충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시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기적인데 그 기적 때문에 박해가 시작돼요. 안진뱅이 그 청년이 고침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로 한 번에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기사 등등하게 위협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직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들을 구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위협하고 풀어주죠.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위기 앞에, 다가오는 위기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한 교제 안에서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자들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서 힘든 자를 돕고 이 박해와 위기를 이겨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고 해서 박해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박해는 더 강해져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교회의 내적인 부흥 속에서도 얼마나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풀려난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과 견줄 수 있는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물밀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안진뱅이 한 명 고쳤다고 해서 이런 위협을 당했는데 공의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조차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마라, 심각한 경고를 나에게 했는데 모든 이 박해가 기적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들이 나가자마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뭐 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지금 이들에게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들이 말로 위협하고 풀어주죠.
하지만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냥 말로 겁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갈에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지 내 말을 안 들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시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둔 이유는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 전에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마지막 물어보죠. 왜 물어봤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여러분, 최종 사형 결정과였던 빌라도조차도 지금 유대 권력자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 의중을 빌라도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마음이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지금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지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를 불러서 겁박하고 자기를 소환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하는 모든, 결국 그 마지막 정점에 죽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가두죠. 또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여러분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옥문을 다 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보내신 사자이고 천사들이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옥중에 왜 갇혀 있습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왔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옥에서 열어놓어 풀어주더니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거기 가서,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가둔 것인데 다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성전에 가라.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 죽으러 가라. 너 죽으러 가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또다시 하면 허락 없이 출옥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거죠. 놀랍게도 제자들은,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집에 가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그 새벽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요.
새벽에 성전에 갑니다. 새벽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서 쉬다 오지도 않고 누군가 위로를 듣고 오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그 새벽에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갑니다. 내가 성전에 복음 전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또 붙잡혀갈 것이고 더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난리가 난 거죠. 옥에 가보니까 그 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난리가 났죠. 어딨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을 공회로 끌고 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왜 이들을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들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 때문에 지금 이 성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행여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죄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돌로 맞을까봐 지금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는 목에 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점점 위협과 협박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이런 위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9절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점점점 협박은 가중되고 그 마지막 점에 자기를 죽이는 그 살인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에 이들은 여러분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다 타협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타협하면 그래도 여러분 목숨 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협이 뭡니까? 타협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하면 갈등이 완화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하면 상대방이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시뻘건 불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타협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진합니다. 계속 걸어가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힘 때문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결연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대주제가 로마의 저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공의회 회장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내게
그 새벽에 딴 데 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테니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지금 목에 여러분 칼 이렇게 들여져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파송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제자들, 사도들, 또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집으로 따지면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죠. 누굴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행여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를 돌로 칠까 봐. 오늘 사도들을 죽여서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만 의식하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죠. 하나님만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이란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죽도록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사시면서 내가 죽기까지 무엇인가에 올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박해, 어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죽도록 이것을 내가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올인해봤다.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도록이란 말은 뭡니까?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죽도록 내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생명이열전정, 생명까지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품게 되었다, 내가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정몽주는 자기의 충심을 자기의 가치로 삼고 자기의 충심 때문에 죽죠.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 바쳐도 될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내 전부를 다 바쳐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 회색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멈춰버리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치 충신과 간신이 위기가 아닌 평화의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때,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걸릴 때는 완벽하게 옷을 바꿔 입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야말로 내 전부를 다 바꿔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왜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점점점 저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하여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풀린 그때 바로 성전에 돌아가서 그 새벽에 사람들을 기다리며 성로로무 행각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외면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 뜰 안에서 작은 비자 한 명이 와서 막 초홍할 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내 이익이 사라져갈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때론 타협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때론 타협이 필요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러분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진리가 아니죠. 짬뽕 먹으면 죽습니까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 너 오늘 긴팔 입어라. 아니야 나 반팔 입을 거야.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긴팔 입으면 죽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에는 분명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 진리인 경우에, 복음인 경우에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독이 됩니다. 오히려 사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타락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타협하기 시작하죠. 사소하게 타협합니다. 순종하는데도 그 속에 불순종이 있어요. 명령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타협으로 시작하죠. 사소한 타협은 필연적으로 뭘 갖고 오냐면 부분적인 순종을 갖고 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사소한 타협은 뭘 갖고 오기 시작하냐면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인 타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죽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타협하지 않는 충성된 종들로 이 길을 걸어가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주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물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더 큰 영광과 더 큰 열매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이 생명을 얻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 믿음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